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아실 겁니다. 1984년도에 이제 처음 개봉해서요. 세계적인 그 흥행에 이 영화는 그냥 개봉했다 그러면은 그냥 세계적인 대박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박이 난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흘려버릴 게 아닌 영화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언급하는 것이겠죠. 1984년도에 첫 번째 상영이 시작되어서 2019년에 6번째 영화가 이렇게 이제 개봉이 되어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큰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청년이 이제 옆에 보시면은요, 할아버지 보이죠? 저 청년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한 영화의 주인공을 했으니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영화는 40년 동안 개봉만 하면은 이게 대박이 나는 영화가 되었을까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말로 옮기면요, 말살자, 종결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줄거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이제 그 옛날 포스터에 보시면은 아주 희한한 헤어스타일 하고 있는 아가씨 보이시죠? 저 헤어스타일이 저 때는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저 아가씨의 극중 이름은 사라 코너입니다. 사라 코너라고 하는 아가씨 앞에 어느 날 미래에서 왔다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난 어떤 총각이 사람이 제가 당신을 만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아이고 몰랐는데 오셨구나. 아이고 예. 그러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살짝 날이 조금 아직은 뭐 더운 날도 아닌데 살짝 간 사람인가 보다 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 극 중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믿죠. 그런데 미래에서 이 사라 코너라고 하는 아가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 로봇이 있었습니다. 이 로봇이 공격을 해오게 되는데 그 공격을 받고 나서야 이제 이 주인공 여자가 알게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온 청년과 힘을 합쳐서 미래에서 찾아온 로봇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봇은요, 미래에서 왔다니까요. 얼마나 강한지 이 영화를 보면요, 로봇을 이제 이 물리치는 그 과정이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죽였는가 하면은 다시 일어나고, 그냥 반으로 뚝 잘랐는가 하면은 기어서 그냥 잡으러 오고, 아주 그냥 이런 악몽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천신만고 끝에 로봇을 물리치고 미래에서 찾아온 청년과 함께 이기게 되는데, 그만 그 과정에서 이 사라 코너라고 하는 아가씨를 구하다가 이 청년은 희생이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영화의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이제 이 영화에서는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모든 지식을 이제 종합해서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이 세상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을 가장 해치는 존재가 답이 하나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였겠습니까? 뭐였냐면요, 바로 이 세상을 가장 해롭게 하고 가장 많이 해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이 인공지능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이 모든 기계들을,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기계를 이렇게 통제하고 하는데 인공지능이나 이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안 되는 데가, 정말 옛날 사람들이 보면 기절초풍을 할 일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뭐 다 일상사로 그냥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은 모든 기계들을 점령하고 조종해서
핵미사일들을 발사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공격을 해서 온 인류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사실상의 인류 운명은 끝나버립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기계와 인공지능에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인간 편에서 이끄는 대장이 바로 이 사라 코너가 낳은 아들 존 코너라고 하는 인물이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처음 나올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와. 첫 번째는 이 청년이 육체미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근육이나 이런 게 우람하고 멋졌겠습니까? 대단한 볼거리가 있었겠죠. 그뿐이라면은 그냥 그 다음 거는 나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상과학 영화로구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찜찜한데,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실현되는 것 같아요. 근데 40년이 흘렀다고 말씀드렸죠. 40년이 흐른 지금에 이게 지금 과연 공상과학 영화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요, 40년 만에 이것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인공지능이요, 인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공격하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그 영상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고하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경고를 했죠.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앞다투듯이 이제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감당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원래 만들어진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위험 신호가 벌써 빨간불이 들어온 지가 오래입니다. 왜요?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겨서 졌어요. 단 한 판 외에는 다 졌습니다. 그거를 본 중국의 세계 챔피언이 이거 저러니까 한국 바둑이 약한 거야. 내가 하면 난 이길 수 있어 했는데 그 사람 이겼어, 못 이겼어요? 한 판도 못 이겼습니다. 인간을 배제하고 인공지능끼리, 그러니까 컴퓨터끼리 자신들끼리 암호화된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이와 체스 신동, 체스가 뭐냐면 서양 장기잖아요. 그 서양 장기 신동과 7살짜리 아이입니다. 그 아이와 체스를 두던 이 인공지능 로봇이요, 아이의 팔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 아이의 손을 뺄 때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고 있었는지요, 아이의 손이 팔이 빼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니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십니까? 이미 기계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알려진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AI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완전한 발전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그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미 세계적인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인간의 창조물이 인간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밖에서 운석이 날아와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세 번째는요, 벌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식량난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빙하기 와서 멸망할 수 있다.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핵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AI에 의해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 영화가 실제화되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 맞는 인간의 창조물은 아니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개발한 것이죠. 개발자인 인간을 해치는 강력한 위협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구조를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눈에서 많이 익지 않습니까? 이 구도가.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주신, 편하자고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지은 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 창조주를 배반한 인간과 AI가 여러분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뭔가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창조주를 배반한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AI도 인간을 배반하려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반의 자리가 아닌 회개와 구원의 길을 선택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급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분명합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서기 64년에 기독교 박해가 이제 시작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교회들을 향해서 정말 피 맺힌 절규와 같이 기록해서 전한 서신서,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후에 260년간 교회가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다라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좋게 말했지만요, 그리고 아주 좋은 내용들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역사와 이렇게 비교해서 맞춰보면, 퍼즐 맞추듯이 맞춰보면요, 정말 무서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뭘 지켜야 하는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교회에 전하고 미래에 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당해야 되는지, 참아야 되는지, 죽더라도 뭘 지켜야 되는지 그걸 알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위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그것은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이게 제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서로 섬겨야 함을 권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마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놈 밑에 보면은 내가 금덩어리 남겨놨대. 그거 잘 챙겨가지고 헛된 데 쓰지 말고, 알았지? 저 이불 안에 보면은 내가 통장 하나 남겨놨대. 그거 이불 들다가 딴 데 빠뜨리지 말고 잘 챙겨가지고 잘 살아라. 그럼 그게 전부일까요?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살아본 결과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길 만큼은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길은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준비하시고요.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요.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그거 하나 건졌네요. 마지막 인사는 미리 해둬야 된다. 막상 떠날 때가 되면 인사말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저는 성도들의 떠나는 자리를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사하고 떠나는 분은 저는 한두 분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떠나는 그 순간에 인사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떠나시기 이틀 전에 담당 목사 그리고 또 노인구역 목사이기도 한 저하고 인사하고 남편분 약속 평생 기도하던 그 남편분의 교회 다니기로 한 그 약속 받아내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딸의 이제 또 약속 교회 나가겠습니다. 약속 받아내고 그리고 이틀 뒤에 돌아가신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본 일이니까요.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분들은요, 인사하고 떠나는 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으로 떠난 제 큰아이에게도 말을 했고 지금 저 뒤에 있는 제 작은아이에게도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얘기할 겁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더라. 더 중요한 것은 없더라. 저는 이거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집안이 망해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강명 권사님은 맞아. 눈이 막 더 커지시면서 그냥 우리 집안이 돌아가는 그 망할 것과 우리 강 권사님이 아시는 그것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당부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을 나의 자녀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이기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필요하다면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요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바뀌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핍박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조롱하고 더 경멸할 뿐입니다.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우리보다 누가 더 잘한다고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더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던 그 귀신들이 하나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영에 온 세상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알아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사랑인 인간을 넘어지게 한 사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최선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요 사단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실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그 사단을 대적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다고 저는 그렇게 풀어냈습니다.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요. 노란 글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본문 하나로 길고 긴 설교를 한 두세 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십계명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한 게 아니라요, 어른도 젊은이도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른은 젊은이를 섬기고 젊은이는 당연히 어른을 섬기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자신을 낮추라 권면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탕화면 보시면 여러분 큰 산이 있습니다.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마음에 딱 들었어요. 오늘 내용과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저 사진 딱 고르면서 분명히 우리 이영경 권사님 저거 보면은 웃으실 거다. 제가 딱 맞췄잖아요. 안 웃는 척 하지 마세요. 좀 전에 내가 봤으니까. 내가 봤다니까. 분명히 우리 이영경 권사님은 저 보면은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동요하실 거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 산을 보시면은 얼마나 험합니까? 세계적으로 전문 등산가들도 목숨을 걸어야 겨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산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름은 찾아봤는데 이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 흑백같이 된 저 모습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전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높은 산봉우리 말입니다. 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올라가도 될까 말까 저기에 죽을 줄을 알면서도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악의 본능 때문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내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고 싶고 내가 어느 누구도 밟아보지 못한 여기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산악인들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실 터인데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실패의 자리, 영원한 절망의 자리로 스스로 떨어져 버린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 혹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그걸 요즘 젊은 세대의 말로 하자면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저는 뭐 이게 감자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 혹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요, 적어도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게. 인간은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에 희열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 마음과 목숨을 걸고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간은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과대 포장까지 해버립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자면요, 바로 지적인 허영심이에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회만큼 이 지적인 허영심이 심한 사회도 좀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 능력은 종이 가방이나 들고 다니면은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수백, 수천만 원짜리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치장합니다. 젊은이들은 수백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살려고 온 여름을 불태우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적 수준은 그렇지 못한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혹은 좀 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무조건 따르고 보는 거, 심지어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옳은 것이라고 우겨대며 삽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려 세워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내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은 자신의 무지함이, 자신의 열등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우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 알매에 대한 목마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 알매에 대한 목마름의 발원지라는 겁니다. 인간의 알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꼬드긴 존재가 있었지요. 바로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뜰 겁니다. 자, 노란 글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라 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단이 한 말이니까. 이 두 절이 인간의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원한 것은 알미 아니라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였어요. 이제 왜 사람이 그 목숨을 걸고 높은 꼭대기를 기어 올라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단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인간이 생각지도 못했던 욕심에 도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누구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같이 되는 거, 하나님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 이게 누구 거였죠? 사단이 원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인간의 마음에 호기심이라고 하는 그 구멍을, 틈을 타서 거기다가 쑤셔 넣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을 흔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짓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흐트러 버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죽는다? 야, 너희들 죽는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게 뭐라고 죽냐? 너하고 하나님하고 그밖에 관계가 그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너한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하고 너하고 그밖에 안 돼? 그리고 그것을 먹음을 통해 눈이 밝아지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를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사건을 두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향한 사단의 이 방법은요, 한결같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유혹과 그 방법이요,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대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성공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인간의 허점을 사단은 파고들었고, 수천 수만 년 동안 이 방법은요,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사건의 결과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흐트러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흔들려 버리고 조물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고 살아가며 낳은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뒤의 역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모한을 당하게 되면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질서가 무너지니 동성애와 건전한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룩한 삶보다는 거칠고 살인을 잘하는 사람이 힘이 생겨서 이끄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급기야 인간은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까지 뻗어 올라가고자 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잖아요. 모든 것이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일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종함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순종함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왜 인간을 해치는 사건이 가능할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배신과 불순종의 역사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결국 그 해답도 거기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질서가 세워지면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게 모순된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지금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그 질서를 만드는 것이 현대과학자들의 가장 급하고 가장 큰 숙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인간이 자기가 만든 AI에게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인간만 섬기라는 겁니다. 절대 인간 공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자기들은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가장 좋은 가르침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따라할까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먼저 자신의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AI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피아식별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나의 적이다. 사단은 나의 영원한 적이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이거 소리 내서 하시면은 더 큰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바른 질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 질서를 바로 세우라 권면한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고 섬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네가 왕이야, 네가 너의 주인이야 라며 여전히 우리를 꼬드기는 마귀의 작전을 격파해 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순종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